특송 후 이상호 목사님,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연이어서 신명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은 십계명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는 교회에 거듭나면서부터 우리는 나면서부터 뭐가 중요하잖아요. 거듭나면서부터 이 십계명을 항상 듣고 살아왔습니다. 거기에서 또 무슨 선한 말씀이 또 나올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십계명을 전하는 설교자는 항상 두렵고 떨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원래 출애굽한 이후에 한 3개월 지난 뒤에 시내산에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잘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당시 벌써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는 광야, 출애굽해서 광야에 이르러서 방황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할 일이 얼마 남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40년 정도 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40년 정도 지났다는 것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 1세대가 이제 거의 다 죽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히 다 죽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가나안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의 다 죽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 있었겠지요. 또 오늘 기록한 모세도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20세 이상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들 중에서 20세 이상 되는 자,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모두가 결단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19세, 그 당시 19세 이하에게 적용돼 가지고 19세 이하도 다 죽었다,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었다고 해가지고 제일 나이 많았던 사람이 뭐 40세다 이렇게 보는 거는 큰 잘못입니다. 왜냐하면은 19세 이하짜리들을 다 죽였다, 그런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출애굽 당시에 19세 이하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 들어갈 때 많은 사람이 아직도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나이가 많았다,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일 나이가 많았다 하는 사람은 아마 한 59세, 58세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전해주고 있습니까? 19세 이하짜리들이 40년 전에 들었지만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상고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직 십계명을 듣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듣기는 들었지요. 조상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녀 교육을 잘 시켰겠습니까? 듣기는 들었지만 직접 다시 한번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단코 이 말씀을 변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큰 적이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고 헛되이 생활할 수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십계명을 다시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은 규례와 법도를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고, 듣는 것을 또 배우는 것이고, 또 지켜서 행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으로 지나버리고 배우고 지키지 아니하면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반드시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항상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십니까? 정말 듣는 데는 너무 익숙해요. 그렇지만 배우는 데까지 나가면은 벌써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들은 것을 배우고 지켜 행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십계명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 전에 그 십계명을 언제 받았는지, 또 어떻게 언약을 주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십계명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없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모세는 말을 합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아니고 우리와 맺은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것을 잘못 생각을 하면은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별로 관계가 없었구나, 그런 얘기가 아니지요. 현재 우리와 맺은 언약임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흘러간 것이지, 우리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지만은 또한 우리와 맺은 언약이고 또한 우리 자손들과 맺은 언약이다. 이것이 바로 정확한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언약을 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 호렙산 언약,
시내산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되며 또 너희 민족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 말씀과 명령을 잘 지켜서 행하면은 너희는 내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호렙산 언약이신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 세상 모든 백성을 구원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리고 구별된 백성이 된다. 이것을 호렙산 언약이라고 하시는데 그때 주셨던 그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호렙산 언약, 시내산 언약을 과거 조상들에게 주신 그 언약이요, 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신 언약으로서 받아들이고 듣고 지켜 배우면서 행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 하면은 이게 구닥다리 계명이다 이런 생각을 할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계명은 영원한 것이지요. 물론 그 당시에 주어진 여러 계명 중에서 오늘날 지키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상징적으로 그 의도만이 남아있고 지키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은 십계명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회에 관한 법, 제사에 관한 법, 그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양을 잡아서 드리지 않잖아요. 그런 것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상징적인 의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남아있지만은 십계명은 그런 사회법이나 제사법이 아니고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되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지켜야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나오는 십계명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어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는 반드시 이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가장 중요한데 십계명 바로 전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읽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반드시 읽고 여기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누가 주인이었느냐? 애굽의 군사가 주인이었고 애굽 백성이 주인이었고 애굽의 바로 왕이 주인이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도 하나님이 주인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적으로 애굽 백성들을 섬겨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다, 이런 말씀은 뭡니까?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섬길 필요가 없고 직접적으로 나를 섬겨야 되는 내가 주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주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시는 말씀, 내가 주는 이 십계명을 여러분들은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역으로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아직도 십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있고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아직도 우리는 애굽 땅 종되었던 사람이에요. 아직도 세상을 주인으로 여기고 아직도 애굽을 주인으로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6절 말씀에서 나의 주인이 바뀌었다, 내가 세상을 섬기던 것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잠시라도 잊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또 이 말씀에서는 무엇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이것은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십계명을 주시기 이전에 왜 이것을 지켜야만 되느냐?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애굽 땅이 얼마나 강대한 나라입니까? 애굽의 군사가 얼마나 거대합니까? 그리고 애굽 땅을 건너올 때의 홍해는 얼마나 깊고 넓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에 정말 올라태워서 건넌과 같이 너무나도 쉽게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아직도 세상 속에 매여 있다면은 바로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쉽게 세상을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믿으라는 것이죠. 도저히 나올 수 없었던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낸 나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것은 비록 애굽의 군사나 홍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문 지가 430년이에요. 그동안에 아무리 노예 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정이 들어있을 겁니다. 또 애굽 땅에 기름진 땅에는 유혹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북한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다고 하지만은 남한에 왔다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 때문에 돌아갈 수도 있고 이 남한 땅에 적응이 되지 않아서 돌아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 거대한 200만의 민족이 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정을 띄우고 그들에게 애굽의 유혹을 물리치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바라보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주면서 바로의 완악함만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애굽 땅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그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그 재물에 대한 욕심, 이것까지 다 버리고 나올 수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또 이 6절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 앞으로 너희들의 주인이다. 그리고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그 의도는 무엇이냐? 너희들은 내가 주인이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까 앞으로는 살 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같이 세 가지 관점을 잘 묵상을 하면서 십계명에 또 들어갈 때에 우리들의 마음은 좀 더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첫 번째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만이 신이다. 다른 신들은 신이라고 일컬음을 받고는 있지만은 신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십계명이 있지만은 이 제1계명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한다.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제2계명이 없어요.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 이 계명이 없습니다. 물론 좋은 뜻으로 1계명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2계명이 없지, 그게 아니고 아마도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 상이라 그렇게 세워놓고 이 계명을 두기에는 너무너무나도 쑥스러웠을 거예요. 제2계명이 반드시 있었는데 천주교에는 지금 제2계명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은 우상이다. 이런 말은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지는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있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는 현재 우상을 얼마나 많이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곰곰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더 사랑한다는 것은 그 방향성이 어디냐? 우리가 추구하는 그 인생의 방향성이 어디냐?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1억을 벌었어요. 그러면은 또 2억을 어떻게 벌 것인가? 내가 기업을 운영하는데도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뭐가 없나? 어디 큰 산을 사둘까? 큰 들을 사둘까? 또 아파트를 몇 채 사둘까? 이 사람의 방향성은 어디입니까?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한다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 사람의 방향성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에요? 물질이에요? 기업 하나를 더 일구고 뭘 하나를 더 살 때 우리의 모든 생각과 초점은 거기에 맞춰져야 됩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한 사람이 기업 하나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문어발식으로 계속해서 내 자세를 증식시키려고 한다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거는 재벌들이나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경영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나 개인이 굉장히 힘든 거지요. 방향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다고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합니까? 자녀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어려운 관점을 떠나서 우리는 물질적이고 또한 여타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코로나19에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얼마나 불편하면서 살고가 있습니까? 그런데 백신만 다 맞으면 될 거야. 백신만 다 맞으면 편안한 세상이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백신이라는 우상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현대의학에 준해서 열심히 백신도 맞고 협조도 해야 되지만은 항상 우리 마음 한편에는 이 모든 인생,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어요. 베푸는데 내가 베푸는 사람들의 방향이 누군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베푸는데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사업에 도움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주로 베푸느냐? 아니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로 상징되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베푸느냐? 그 방향성이 문제인 것입니다. 항상 방향은 성경적인 방향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베풀어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는 눈꼽만큼도 베풀지 않으면서 세상의 권력자, 나의 친구, 동업자 이런 사람들한테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체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방향성의 문제예요. 또 하나는 자랑의 문제입니다. 깊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지금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교회에 나와서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내가 집 한 채 샀어. 내가 땅 한 번 샀어. 내가 멋있는 자동차 하나 샀어. 이것을 지금 내가 자랑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자랑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내가 무엇을 물질적으로 성취했을 때마다 세상의 명예를 성취했을 때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복음을 자랑하노니,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을 자랑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살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내 친구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 내가 목사임을 자랑한 적은 있어도 내가 복음을 자랑한 적이 별로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반항적인 방향성의 문제요, 자랑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내가 무엇을 변론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면 무엇을 변론하고 있는가? 초대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변론했습니까? 신학자들은 기독교의 가치관을 변론했어요. 수많은 이단들이 기독교의 가치관을 흔들고 어떻게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냐 이렇게 공격을 할 때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을 충분히 읽고 항상 그것을 변론했어요. 왜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다, 이렇게 항상 변론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에 대한 변론을 항상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공격을 하면은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진리임을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변론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변론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독교 교리에 관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을 변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실상 따지고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상 따지고 보니까 우리가 변론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 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내 부족한 삶을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을 내가 변론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변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요즘에 기독교 교리를 공격하는 것보다는 기독교 교리를 세상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도 많이 들어서. 그래서 기독교 교리를 가지고 너희들의 삶이 무엇이냐 하면서 삶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 기독교 교리는 맞다,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치에 있고 그러한 형편에 매달려 있다, 그러한 삶에 대해서 우리는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되는 그러한 평가에 있어서 우리는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 문제예요. 내가 무엇을 변론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우리는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십계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이요, 생각이요,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평안을 약속받은 자답게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 영원한 평안을 약속받은 자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게 살아도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은 어떠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이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